에스겔서입니다. 36장 26절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남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개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7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 때는 이제 국어 1이 있고 국어 2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문과 하는 사람들은 국어 2까지 공부했어야 되고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 국어 1까지 했어요. 국어 2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이게 지금 안지인지 잘 모르는 이런 한자로 된 막 시를 다 외워야 되고 해석했어야 돼요. 근데 국어 1에 나오던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근데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죠. 우리나라 이 미술학원 가면 대생을 여기에 빛이 들어와 여기를 하얗게 하고 그 주위를 약간 어둡게 하고 해서 대생에도 우리는 암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애들이 전 세계 그 미대를 가면 대생을 그렇게 잘하네요. 왜냐하면 외워서 완벽해서 1점도 틀리게 안 해서 너무 잘하는데 자유시험을 주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육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왜 용비어천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지 용비어천가 같이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들만 너는 왜 이렇게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켜 행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 하셨어요. 새 마음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같이 있었지 않았던 장로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너무 좋아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들도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같이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리트릿 같은 건 상관없고 난 주일 성수라도 잘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시면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팀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 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살아있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항상 매일매일 주세요. 제 이빨이 이제 이렇게
뭐죠? 크라운을 한 게 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이렇게 치과가는 걸 좀 안 좋아해 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깨지고 한참 있다 가시고 저희 아이들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좀 게으름 부리고 아픈데도 안 아픈 것 같이 느끼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만의 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내 몸도 내가 돌보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참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게 깨졌으니까 다시 뭐 본 뜨고 씌우시는 거니까 오늘 갔어요. 얼마 안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뭐 금방 한 10분도 안 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거가 그냥 떨어졌는데 다 열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섞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내가 섞었으면 뽑아야 된대요. 아, 진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교회 방 하나를 마련해서 치과 침대를 갖다 놓으면 회개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래 앉는 순간부터 긴장돼. 막 땀이 나요. 그리고 저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 성격이거든요. 벌써 정말 모든 그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이 긴장하지 말라고 꼭 어려운 거 아니다. 근데 너무 긴장이 돼.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마침 오늘 여러 개가 캔슬이 돼서 이 세 번 와야 될 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나 세 번 오고 싶은데 그래서 중간에 안 오고 뭔가 이렇게 괜찮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왜 오늘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약속을 지켜야지 막 그러면서 혼자 약간 화가 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열어봤더니 막 그때 예전에 신경치료한 게 거의 신경치료한 데까지 다 상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크랙이 와가지고 그 크랙 안으로 충치가 생겨가지고 다 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까지만 되고 이 이빨은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긁어내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무섭잖아요. 막 엑스레이를 6장은 찍은 것 같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제가 오늘같이 입을 많이 헹군 날이 없어 태어나서.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몇 년치 입을 헹굴 걸 다 헹구는구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누워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멀쩡한 것 같아도 이렇게 금이 가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가 스며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게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다 묻어져서 엉망이구나.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수술 받아야 되는 게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안 썼고 이빨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빨을 그냥 안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전에 하던 의사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은퇴하셔서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제 치과 갈 때는 소개받고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역시 여러분 매사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제가 뭐 의사 선생님이 나쁘다 누구를 욕하는 건 아닌데 이번 의사 선생님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굉장히 저랑 그 라인이 같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세상화가 덜 된 세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좋게 하시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그 2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돌이키면 됐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어떻게 더 바라는 거야. 그럼 크랙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죄가 저 아래까지 와서 하나님이 고쳐준 것까지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땜빵은 절대 안 된다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예화 하나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냥 누워 있고 입 벌리고 또 막 뭐 5분 있어라 막 그 소독약 뿌리고 이러니까
정말 절로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 3일 리트릿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보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한 은혜를 어떤 거를 강구하고 나가는가 엄청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혼자 치과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적용하느냐예요. 그리고 알아듣느냐. 오늘 이제 목사님이랑 상의하고 제가 한번 이걸 오늘 예배 때 나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공동체를 깼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고 열방에서 내 백성들이 나올 거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하고 살 거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줄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딴짓을 하는 거잖아요. 리트릿에 가서도 나는 이 기도응답 받으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응답을 받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들을 원합니다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 민망하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린 그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치과 침대에서도 그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섬기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다 오시고 누가 안 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구하고 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우리가 로테이션이 잘 돌아갔다,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로테이션이 좀 깨질 수도 있겠죠. 뭐 누가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게 또 누가 또 마음 상하는 일이 또 있어야 거기에서 그분이 또 테스트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레이어가 많으셔서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섬기는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걸 가지시고 선용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보이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이 시간에는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새 가족을 다 지내시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모이며, 이러한 것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냥 목사님 스타일이고 미국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 짬뽕한 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교회가 색다르고 그 예배 순서가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렇진 않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예, 교단마다 여러분 교독을 꼭 해야 되는 교단이 있고 주기도문을 꼭 해야 그게 예배로서 구성되는 교회 그 교단이 있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전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커졌으면 좋겠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하고 강단을 낮게 했느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강단에 올라서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사람들은 따로 나눠진 사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성별돼야겠지만 우린 다 같은 성도다란 얘기거든요. 강단 좀 높게 하지, 천장이 낮아가지고 강단 낮게 했나, 그런 단순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게 할 수 있죠. 더 잘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강단을 낮게 한 건 우리가 한 공동체다예요. 하나님과 한 공동체고, 우리는 다 같이 성도로서 이 위에 서신 목사님이나 여기에 맡으신 모든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나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우리는 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공동체고 한 성도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강단을 가지고서도 사실 예배를 해야 돼요. 너희가 살아있는 산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아담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실패했는지 아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매일 와서 가장 좋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자기 가정에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와가 그 아담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지켜 행하라,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과실 줘서 줄 수 있었고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었던, 이미 하와의 성경에 아무 말씀도 없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집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가고자 하는 한 명이 있잖아요. 애라도 제대로 가고자 하면 엄마 그거 아니지 않아요? 아빠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게 꼭 아버지여야 되고 어머니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애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하잖아요. 어렵거든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대적하고 치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믿는 자가 더 성화돼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니네 마귀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상담 많이 했는데 가족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넌 마귀다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믿기 싫다는 분들을 진짜 많이 제가 상담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누나가 막 집에서 아빠가 네가 마귀다라고 그러고, 남편이 그게 제일 많아. 부인이 맨날 당신이 마귀라서 내가 진짜 힘들다고 막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안 지키시니까 그 집에 복음이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규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고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낮은 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기꺼이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담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뭐 자식을 낳기 전에 하와랑 둘이 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르쳐 줬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래 죽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남편한테 감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따서 자기 먹고 하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이 있고 우리도 있고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퍼밀리어하고 그 가정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그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있는 산 예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게 영적 예배고 진짜 드릴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럴싸하게 성경 말씀 남한테 되뇌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제가 진짜 지난주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인데 이제 가정에 약간 좀 아이들이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해서 아침에 8시에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그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애들도 바쁜데, 애들 요즘 방학이니까 조금 덜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모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찬양 한 개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 한마디씩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고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 진짜 너무 도전받고, 저도 이제 목사 가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게 정말 저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뭘 한 가지 원해라고 했을 때 가족을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는, 그것이 최우선순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애들한테 교회 가서 거짓말 시키고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주일 성수 했다고 말해. 이런 게 여러분 걸려요. 원래 저희가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순수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민망할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할머니네 교회 갔다 오래 뭐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실을 땄을 때 먹는 게 괜찮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이제 전도사님 가정에 아들이 저 찾아왔어요. 엄마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전도사 가정인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있으면 너무 그거 창피하니까 가서 주일 성수 하고 있다고 거짓말해라. 얘는 이제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아. 엄마, 아빠, 사람, 목사님 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성경에 또 뭐라 하셔? 엄마 아빠를 존중하라 하셨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줄 성수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고 너는 기도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돼. 전도사 아니라 목사 타이틀 10개 있어도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어야지. 무슨 야 니네 엄마 무슨 사모 아니라 뭐 사모 마마 해도 안 돼 이건. 야 사모님 그 슈퍼마켓 가면 다 사모님이야. 여러분 사모 좋아하시면 슈퍼마켓 계속 쭉 도세요. 한 100번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놔뒀는데 내 이름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걸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로 기뻐해야지. 막 타이틀에 매이고 막 내 직임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걔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전도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게 저랑 좀 막연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지 마시라. 줄성수 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차라리 하는 게 애들한테 맞다. 네, 여러분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데 말씀만 외운다고 여러분 이게 막 그 말씀 막 보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야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사용하시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근데 받아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말로만 할 때는 시끄러운 꽹가리 같이 된다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서렌더고 하나님과의 공동체고 이거거든요. 그래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집에서 이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마음이 그래서 애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어떤 애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데 굳어지는 걸로 이렇게 픽스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이거를 뜯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여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트릿 같은 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막 교회에서 회개하라면 우리 교회는 회개밖에 안 해. 그래갖고 심술 나시고 교회 나간다 막 뭐 으름장을 놓고 알 수 없어요 그건. 근데 그런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여러분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지겨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녹여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르친 것을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어제 어떤 친구가 간증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만나면 맨날 그냥 세상이랑 비슷한 누구 좋네, 뭐 예쁘네, 어디가 맛있네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멀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막 결단한다고. 하루는 해요. 결단 잘하시고 좀 의지력이 강하신 분은 일주일은 하는데 그게 진짜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저희 교회 강단이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으면 이게 없죠. 그리고 다음은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어주시겠어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겉옷을 드렸는데 이음새 없는 겉옷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음새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저는 천국 가면 그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남한테 알리려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마음으로 그 귀한 것을 드려서, 그래서 그 로마 군사들이 그걸 제비 뽑은 거예요. 찢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음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덜컹덜컹하면서 우리가 막 누구 이름 대고 막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뭐 이런 게 없이, 이음새 없이 가려고 굉장히 무던히,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며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처음 오시면 그런 이제 사회가 있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사회가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물로서의 예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지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얘기하세요. 이게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한 번만 들으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쓱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12개예요. 3개 있어서 6개 같지만 저게 다 2개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핵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딕 양식으로 저렇게 저희가 둔 건,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그냥 현대 와서 우리가 쿨한 어떤 개선한 황소수레로 모는 언약궤를 가진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고딕 양식으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시는 분이 딱 2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짜 힘겹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분은 보통 이렇게 여러분 뭐 서울 역사 이런 막 큰데 이런 거만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주문했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작은 거를 주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해주셨어요. 원래는 저희 이렇게 작은 걸 해본 적이 없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큰 걸 부탁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이걸 첫 열매로 좀 해주십시오 막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 이 벽이 이제 이건 목사님 많이 말씀하셔서 알죠. 벽돌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산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일화는 또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와서 사모님 교회가 진짜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이 벽돌 파벽돌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다 못 메꾸셨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자 제자를 만나주는 이 그림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냥 우리가 오래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러면 한 달 정도 안 다니셔도 이제 십자가랑 부활, 그렇지, 기독교 핵심이지. 이게 딱 오셔야 우리 용비어청과 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잘 해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와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방이 제법 작지만요, 개 요소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가지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래는 성경을 봉독을 했어요.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건 봉독이고,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고 회중에 화답하는 건 교독입니다. 아마 어떤 교단에선 교독을 꼭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교단법에 교독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땐 교독을 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합독이에요. 사실은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또 내가 읽을 수 있지만 눈으로 또 말씀 선포의 능력이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영계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의 중요성, 말씀이 진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익숙의 영 또는 막 싸우는 영성 또는 죽음의 영성 또는 막 분리가 있고 집이 어려우시잖아요. 찬양 틀어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크게 많이 읽으세요. 아마 영적 전쟁 심하시면 잘 안 읽어지실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읽지? 나 이제 늙었나 봐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으면 그냥 매사에 자꾸 늙었나 봐 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고요. 내가 나 잘 읽는 대로 하셔야 돼요. 계속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요. 저도 이제 안경 안 쓰고 오면 잘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못 읽을 때가 더듬더듬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큰 성경을 사시거나 아니면 안경 끼고 크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못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실 때도 말씀 읽는 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도 말씀 읽는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이제 그 집회에서 굉장히 그때 거기가 어두웠던 데요. 뭐 어두웠던 데 많이 가봤는데 근데 한 군데가 이제 어두운 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잠옷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잠옷실 안 들어갔는데 거기 교회가 좀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다른 성도님들이 못 앉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강사 가족이 성도 못 앉게 하면서 막 우리가 거기 앉아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옷실에 갔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 이 얘기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애들 잠옷실에 있으면 여러분 이 귀로 듣는다 이런 귀로 듣는 예배를 자꾸 해요. 그런데 그 눈으로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한테 제가 살아있는 예화로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냐 그래서 하나님 저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너 뭐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손으로만 하지 이거는 그냥 손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귀가 하나님께 집중돼 있는데요. 하나님 잘 듣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 뭐하냐 그래서 일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섰어요. 근데 저렇게 저희가 낮았어요. 딱 일어섰는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앞에서 거기 주체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검은 주술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사단교회가 진짜 있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막 대적하는 기도하고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중간에 이제 다른 순서가 있어서 그때 거기 담임 목사님, 거기 기획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저희 목사님 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저쪽 한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 너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해봐. 다 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사할 때 예수님께 합해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순복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한다고 나가지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나갔다면 예수님의 전폭적인 정권의 역사심이지 나가 한다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는 권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리트리 때 내내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연합되지 않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권세가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구세주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사실은 약간 제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왔어요. 신앙에.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한다라고 얼핏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술사인데 주술행하고 우리로 따지면 무당인 거예요. 칼 위에 타고. 내가 그래? 그래서 굉장히 약간 도전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막 말씀으로 다 알지 막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왔던 그 여자 종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이다. 왜 벌써 오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하지 않았을 때는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입 다물어 하고 바울도 너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워낙 축사를 잘하시고 거기 어두운 동네라 지금은 유럽에 그리고 캐나다에는요, 여러분 조금 이런 어두운 오컬트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풍경만 보고 이제 좋아하시고 이러시지만 굉장히 어두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막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데 캐나다나 가볼까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너 그러면 여기 예배 들어오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너 주스를 했던 거 회개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대적했던 거 회개해. 그러더니 막 갑자기 이런 깔깔깔깔대고 너무 그 소름 끼치는 웃음 그거를 하더니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회개 같이 합시다 하는데 회개를 언제까지 하느냐 나는 회개 다 했다 회개할 거 없다 되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누구랑 가까워지시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치과 한번 가보시라고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계속 열고 있으면 다 생각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고 뭔가 그런 무서운 데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좀 무서워 봐야 사람이 하나님께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하고 누구한테 가서 막 하나님 얘기하면서 조언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씀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서 성별되어져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연합이 돼야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더럽게 살고 교만하게 살면 이제 막 성령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성령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요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한테 그런 식으로 퍼밀리어한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지 않잖아요. 아담에겐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사실은 아담이 거기서 모든 걸 다 알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무슨 여기에서 이 과실을 먹지 마. 이는 뭐를 가리키며 과실. 이거 정령 죽는다. 무슨 뜻일까? 정말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꼭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생명을 얻는 법, 하나님과의 공동체 되는 법 다 가르쳐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놓으셨는데 전혀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과실 주니까 내 부인인데 어때? 내 부인이라는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내 부인이 있기 전에 내 물건이 있기 전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내 인생인데요? 내 마음인데요? 나한테는 왜 이래요? 하나님 저만 이래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삐그덕거리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없고 계속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때로 베푸시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나음을 입어도 예수님 팔고 다니고 예수님 고자질이나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수님 죽이게 만드는데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죽음을 이제 야기시킨 그런 모티브 제공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가 아니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음새 없는 흠 없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냥 사회자만 없는다고 이 예배가 이음새가 없겠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각각의 자리에서 순전하게 예배자여야 한다. 예배자가 뭐죠? 우리 목사님 메인 티칭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대상이고 그 가치를 두는 게 예배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조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됐잖아요.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법을 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알겠는데 못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쭉 보면 하나님이 막 땅도 주고 너희에게 곡식도 주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셨다예요. 이게 핵심이야. 또 용벼천가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 그 자꾸 용벼천가 배웠는데 지금 생각 안 나죠. 그거 뭐였더라?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뭐를 뜻하고 이게 뭐를 뜻하고 외워서 하잖아요. 그 외워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셨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메인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는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트릿이나 행사할 때가 진짜 조심스러워요. 우리끼리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동생이 결혼할 때 이제 저희 교회랑 비슷하게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제 사회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는 사회자가 없고 주례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약간 좀 미국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저희 그 남동생의 그 저쪽 그 부인의 가족 되는 분들 입장을 안 한 거야. 부모님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위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서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을 때라 저희 어머님은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하는데 부모님이 없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두고두고 사돈분들한테 죄송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몇 번씩 하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내가 다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엄마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냐면 그 말씀 전하는 거면 초점을 맞추셨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거 나눠 써야 돼. 근데 왜 내가 그걸 다 한다고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눠 갖는 사람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좀 하지. 그래서 엄마 다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막 중간에 부모님 나오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사실 더 파티가 같이 되고 험불 파티잖아요. 이렇게 원래 완벽하려다가 완벽하지 못할 때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뭐 이렇게 화내시지 않고. 근데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본인이 그걸 다 가져가려고 했다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행사가 제대로 안 된 걸 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춰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좋은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된다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정당화를 잘해서 난 좋은 마음이었고 난 잘하려고 했어. 나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안 놓쳤어. 여러분 이건 다 변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치과를 이게 제가 성인 되고 이게 4번째 바꾼 치과인데
첫 번째 이제 치과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없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또 그냥 토요일 날 가는 바쁘니까 토요일 날 가는 데를 했는데 좋으셨는데 하여간 거기서 또 이제 또 잘못돼서 또 다른 치과를 갔는데 하여간 이 중간에 두 치과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하나님 매사에 인도하시는데 매사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소개해 주시는데 그냥 토요일 날 하는 늦게까지 하는 치과를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데 딱 간 거거든요. 제 그 편리성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꼭 실력이 나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놓치는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매사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할 만한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무한한 것은 거짓말로 그냥 둘러치고 또 나는 그냥 겉모습으로는 엄청 영적인 행세는 하는데 결론은 껍데기고 권세와 능력은 없고 여러분 막 목소리를 높인다고 권세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세 능력은 아니거든요. 이게 삶이 바뀌고 영계가 바뀌어야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 이번에 그 간증하셨듯이 우리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실로암 좀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입장료의 1%를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도 가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꼭 유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유익만 구해요. 내가 가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가 참여했다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와, 목사님 기도하길래 그냥 아멘 했는데 그게 됐네요. 그럼 저도 포함된 건가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기도했는데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했는데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어 주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때 70 장로랑 그리고 아론이랑 모세랑 아론의 그 두 아들 이상한 불 갖고 왔던 그 두 아들 아직 이상한 불 갖고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모세는 더 올라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준 게 뭐세요? 거기에서 주신 게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었거든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왜 이걸 하셨을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그게 또 맥추절이에요. 똑같아요. 초실절이 지나고 49일이 되는 날. 그래서 추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추수를 하세요? 예수님이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합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고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찔려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막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다 지킬게요. 꼭 우리 같잖아요. 리트릿에 가서 막 하나님께 순복 막 다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안 하죠. 상관없이 살면서 말은 잘해. 너무 우리 이스라엘하고 좀 잘 맞아. 똑같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막 계속 헤매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계속 신실하셔서 이걸 계속 이끌고 오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대폭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물질로만 축복하고 신약에서 영적으로만 축복했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가 엄청난 축복이죠. 사람이 도가 없고 가는 길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고 살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거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맥주절이었거든요.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물질에만 매여 있지 않는가. 항상 물리적인 거예요. 내 승진, 내 학교, 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만 있지 않는가.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따로따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난 그건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걸 그때부터 예표하셨을까? 에덴 동산 얘기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였다. 근데 그게 깨졌다. 죄 때문에 깨졌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근데 그 전부터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에스겔도 그러잖아. 그거 너에 대한 거 아니야. 나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다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주고 주체자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고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고 네가 나를 나로 봐야 복되다. 자꾸 왜 너로 돌아가니? 나로 봐라. 하나님이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는 아예 이걸 피셨어요. 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거기 산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때는 저 아래예요. 근데 그 이 70장로랑 올라왔던 이 두 아들은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다 배우고 아는데 다시 얘기해서 그 아론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슬퍼하는 건 기회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가족의 모든 그런 자기들이 잘못하는 행동이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화평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라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교회 와서 의자 대피는 것만이다. 그럼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살아있는 산 예물로서 드려진 건 없어요. 싸우기 싫죠. 너 교회 와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을 경외해야 축복이 있어. 너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거 내가 당신한테 막이라고 한 건 잘못했는데 그건 나야.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한 거지만 내가 당신 복 받으라고 하는 거야. 복이 뭐겠어? 창조주를 아는 거지. 창조주를 만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 거거든요. 이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 3천 명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 사람이 성령 받고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얼굴 체면 살려서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다랑 다른 점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팝니다. 짜증 나죠. 짜증이 난 거예요. 막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 괜히 했다. 그러니까 돈 갖다가 쫙 뿌려요. 자기 뭔가 한 거 같죠. 근데 자기가 자기 손에 자기를 맡겨서 자기 책임을 진 거예요. 이게 된 거 같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건 나에 관한 거다. 나를 알아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자 학교 가운데 열심히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도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빌려옵니다. 근데 도끼를 치다가 이 머리를 물에 떨어뜨리죠. 근데 쇠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하고 이렇게 대강 묻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게 화목이 없는 거거든요. 회복이 없는 거거든요. 묻어놓은 거는 언젠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린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뭘 하냐면 엘리사한테 가요. 우리가 도끼 머리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 읽어보잖아요. 그냥 떨어뜨렸다 그래요. 도끼 머리가 너무 무겁고 헐거운 걸 빌려주면 어떡해. 요즘 사람 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빌려놓고도 무조건 남 탓이. 그게 원래 헐거웠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 빌려준 거지. 걔가 또 이렇게 말할 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빌렸는데 떨어뜨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도끼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도끼가 무슨 물에 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네가 실수한 거 나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더 놀랍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한테로 와. 저는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알았더라면 예수님한테 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했다면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난다 해도 내가 예수님한테 이랬다는 게 너무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고서 어떻게 됐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폭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하는데 그냥 나 혼자만 짜증나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인데 여기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분하고 그냥 못 참겠고 힘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딱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혼자 폭발해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그냥. 어디를 갔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여기서 그때 생명실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먹지 마. 정말 하나님 존중하면 먹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는 거기다가 붙여요. 자기가 그거 만지지도 말래.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회복을 주시고자 해요.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한테 말해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꼭 읽으셔요. 셀에서도 같이 읽으시면 내가 남 코칭하려고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랬어. 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기가 덧붙여요. 자기가 하나님 선에서 멀리 갔는데 덧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배반 안 해요. 하는데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3번 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우리는 진짜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회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할 게 매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생각이 나요.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네 인류가 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말하니까 만지지 마. 하나님 말씀에 존중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얼렁뚱땅 대강 덮고 지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준행하는,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 계속 이걸 주세요. 기회를. 우리가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가 바뀌고 전환이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기도 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익숙의 영이 여러분 굉장히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거든요. 여호와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뭐 맨날 대박이라고 하고 막 이건 무슨 역대급이라고 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다 자기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이번에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마무리 막 역대급 이런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누구만 세워줘요? 무슨 하나님이 세워줘요 역대급에? 여러분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역대급에 막 대박이다 이런 거. 거기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게 없어.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입술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가 좋은 거지, 기도 딱 됐어요. 됐으면 보이겠죠. 우리가 보겠죠. 정말로 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스가랴는 이게 없으니까 입으로 막 아무 소리나 하고 다니니까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이게 꼭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나를 치유하셨다가 있어요. 내가 치유됐기 때문에 대적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죠. 예배에 있어서도 오늘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로도 우리가 무슨 어떤 길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돼서 예배하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가로거든요.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길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거냐? 교회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냐? 왜 이런 식으로 액자를 둔 거냐?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팀은 왜 이렇게 꾸리느냐? 여러분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리트릿을 섬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이 소 목도 쳐요. 비둘기 목도 쳐요. 여러분 그 곡식도 이렇게 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만 모아서 올려드려요. 포도주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도 계속 갈아야 돼요. 불 하나님께서 지펴주시도록 그 거기도 제단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계속 밤에 파수해야 돼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제가 진짜 간증했잖아요. 제가 딱 성령 받고 그때 제가 성령 받았구나 하는 게 교회 의자가 삐뚤어졌는데 내가 바로 둬야지. 왜 의자가 삐뚤어졌어가 아니라 왜가 안 나오고 삐뚤어져 있다 하고 제가 그걸 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보가 막 아무렇게나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보를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걸 소중하게 알게 됐구나. 내가 이제 정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굉장히 기뻤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진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걸 계속 하는구나. 제가 한 2주 됐잖아요.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막 자고 있는데 앉혀놓고 막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점점 2주 정도 되니까 같이 잘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변화시키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린 여기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 두 개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우리 마음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맺어 주신 백성한테는 이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로 살아가는 자가 맞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입이 거랬고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생각이 돼야 그럼 어떻게 해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천 명이 구원받았을 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와야지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받고 찬양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했으면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찬양으로 하는 것 같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을 땐 고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난 진짜 성령을 받은 척하고 산 것 같아요. 그 남들 보고서 그냥 얼추 카피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게 나는 안 되죠? 하나님, 내 육이 너무 세서 젠틀하신 성령님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막 대드는 애들 집에서 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대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더 세게 말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말해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듣기 싫은 선생님 거는 이러면서 안 듣잖아요. 다 고개 끄덕. 설교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도 아멘. 그럼 그 아멘 이상할 때 나오고 그때 어디 갔는데 저희가 어디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누가 누구랑 가늠하고 그런데 어떤 그 권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 예배팀이 끝나고 밥 먹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지.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그렇게 이상한 데서 해버리면 무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늠하고 왜 거기에서 아멘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놀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참 마음에 새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어서 내 마음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셨다. 내 마음에 무거운 것 그걸 다 가져가시고 두꺼운 껍데기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 살아가신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이런 걸 씨름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씨름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여러분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 내 생각 가운데서 매여 있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거든요. 항상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대고 성인 브레너, 박성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근데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매사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걱정될 때, 우리의 건강 때문에 걱정될 때, 재정 때문에 걱정될 때,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뭔가 속상할 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건 진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내 친구라라고 했다고. 우리는 이제 뭐 다 친구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친구라 그래도 그런 일 겪어보셨어요? 걔 중학교 동창인데 나 재밌게 놀아가고 나 걔 알아 그랬는데 근데 물어봤는데 모른다던데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넌 내 친구지 얼른 들어와라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성경에 쓰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 옳은 것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네,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을 때 내가 안 가고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사실 진리가 옳은 거죠. 그런데 어떤 옳은 거냐? 하나님의 옳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겸손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9.11 때 그 트윈타워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차 고장 나게 하고 그냥 FM이라서 평생 늦잠 한 번도 안 잤는데 하나님이 그냥 재워버려 가지고 못 가고, 그리고 얘기해 드렸죠. 어떤 한국 분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설사병에 걸려서 비행기 놓치고, 그래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게 중요한 회의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회의인데, 그러면서 막 원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살려주신 거라서, 이분이 제가 간증한 거 들었거든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중요한 회의 늦게 했다고, 하나님 왜 설사 안 멈춰줬냐고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냐 이거죠.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이걸 간증하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름 위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한 거냐, 이거를 본인이 이제 답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조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하면 네, 이게 돼야 된다. 이거 주고 네, 여기까지 돼야 돼. 그거 만지지 말라라더라. 말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거기까지를 잘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야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님만 뭐 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아니야를 수십 번 했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 내 배우자라고 했대. 그래서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왜 아니겠어? 오늘 여기 구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갖고 알리시지. 예수님이 뭐 중매쟁이, 예수님이 무슨 이런 데이트 무슨 회사 차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있게 하시고 매력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펄쩍 뛰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억압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돼야 되는 건 치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되면 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왜곡, 사람에 대한 생각도 왜곡, 결혼에 대한 생각도 왜곡, 양육에 대한 생각도 왜곡, 나에 대한 생각도 왜곡.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이랑 자녀들이나 부인한테 엄청 잘못하고 시댁이나 장모님 댁에 너무 잘못하고, 그래서 우린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케 됨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든요. 내 안에서 온전하여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리라. 꼭 여러분 이렇게 빨간 줄 두 줄 쳐서 이건 니네가 꼭 알아야 돼, 이런 거 막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 생각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냥 내가 그날 막 엄청 전율을 느꼈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 그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진짜 엄청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너무 즐겁고 싶어요 했는데 거기에 너무 아르헨티나 분들이, 그때가 이제 IMF가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딱 가면 어디든지 근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되게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경제가 폭삭하니까 하루아침에 빵 하나가 44,000원이 된 거예요. 500원짜리가. 그래서 가는 그 레스토랑마다 아이들이 딱 옆에 있어요. 우리가 먹고 이제 남은 거 가져가려고. 근데 나라 전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식당 주인들도 안 막아요. 손님들도 너네 가라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빵이 먹힙니까? 주고 싶죠.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지갑을 다 터셔서 제가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며칠 살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캐시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 또 다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 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3일을 걸어오고 막 하루 굶은 분들은 그 한 몇만 명 모였었는데 거의 다 하루는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다 걸어온 거예요. 막 3일을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귀하다.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돕자라고 해서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차비도 주고 자기 돈 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막 애들 막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성도님들 막 애들 막 4명씩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거기는 저녁 식사를 10시, 11시 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갔는데 IMF니까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막 이틀째인가 그랬는데 목사님 돈 다 주고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캐시가 없었거든요. 너무 황당해. 그래서 식사를 다 했는데 둘 다 서 있는데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때 조슈아가 어렸을 텐데 조슈아는 호텔 가라 그러고, 일단 여기 지금 바쁘니까 설거지를 한다 그러네. 설거지를 하면 이게 몇 시간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낮에 계속하면 이게 메꿀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 돈 잘 안 꾸거든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 가셔가지고 근데 막 ATM이 안 돼요. 여러분 그 IMF 같은 거 터지면 ATM이 잘 안 되거든요. 그 그리스에서도 안 돼가지고 막 저 아는 분 막 전화 오고 5만 원도 못 뽑아서, 그 우리나라 경제 크래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은행에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럼 이민 가야지. 이민 잘 가셔야 돼요. 골드 나라에 가서 더 힘들게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왜냐면 거기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돈을 이제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몸치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월십 댄스 하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저를 쳐서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성령 받았다를 그때 또 알았어요. 내가 이걸 또 교회에서 하란다고 하는구나. 내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이제 월십 댄스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탭 댄스를 주게 하신.
근데 너무 잘 줘. 제가 그때 이게 이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그때 2G 폰이 겨우 있을 때라서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했는데 무슨 이걸 잘한다고 너무 잘 줘. 저도 보면서 감탄. 막 주위에 수백 명이 왔어. 여러분 탭댄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그래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박수만, 거기 남미잖아요. 남미 사람들 과격하거든요. 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격해요. 너무 신나게 사시는데 막 박수 치면서 저는 이걸 걱정했죠. 나 이러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지? 그리고 나 이거 비행기는 어떻게 다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파티같이 그날 그 집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왜 하실까요? 이거를 그냥 보면 그게 뭐야? 지가 쳐놓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못 쳐요. 지금 하나도 못 쳐요. 저도 그렇게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 혼자 집에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원래 여러분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뭐 그거 자기 흉내내는 거다 1시간 해보세요. 절대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장애. 왜냐면 자기가 랄랄랄라 해보라 그래서 1시간 못 하는 거거든요. 안 돼. 여기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방언 못 받을 때 여러 가지 연습해봤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방언의 주권을 내려놨더니 그날 방언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너무 저는 이것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그날 너무 즐겁게 우리가 파티같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하게 일하셔서 너무 즐겁게. 그게 돈이 없다고 우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할머니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다들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집에 물 새고 막 제대로 된 데서 못 산다.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예배하니까 벽이 이제 금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습니다. 금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 안 올 때 가서 많이 뜯어가실 거죠. 제가 이번에 아시시에 갔더니 성프란시스 무덤에 갔어요. 그 교회에 보니까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 기둥 한 6개만 한 걸로 이렇게 기둥이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깥을 새로 다 막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또 이제 카톨릭이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귀하다라고 해서 벽을 뜯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하인데 그 큰 기둥이 털리면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철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위에 서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자기 딱 한 끼 먹을 것만,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간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먹어야 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가서 밥 먹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오면, 여러분 성도가 한 수백 명이면 이만큼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럼 그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프리카에 또 어떤 목사님들 둘이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러 갔는데 5만 명을 먹여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구호 단체들이 프로틴 이런 가루를 주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진짜 고기가 맛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기를 너무 먹이고 싶었는데 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치킨을 몇 마리를 가져왔대, 몇십 마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온 구호봉사단체가 자기들도 이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최하시는 목사님 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니는 니네 나라 가면 얼마든지 치킨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이거 한 번 주는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 해서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치킨은 또 없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냥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공고해지면 나라에서 곡식이 없고 이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5만 명 정도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닭다리 하나도 못 가는 건데 이제 몇 마리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푹 고아서 그냥 국물이라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했대. 다 그 스태프들 다 모아서 밤새 회개하고 그거를 떠주는데 닭다리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닭다리가 끝없이 나와서
여러분 이거 이 목사님들 거짓말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그날 거짓말했다간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어.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헛소리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그게 우리의 삶의 제약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도 그 금을 다 떼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으라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머리 돌아가고 막 계산하고 막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을 때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랑 3년을 넘게 살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회개까지 맡겼는데 그런 사람도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도 목격할 수 있고 이걸 직접 들어볼 수 있구나. 너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런 거 간증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이 크게 이제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 IMF 있고 나서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베네수엘라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비스무리한 그런 그 라인을 걸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재밌으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춤을 추게 하신다. 저 진짜 한 번은 죽기 전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할 거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의 정권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이제는 그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박수치고 즐겁게 다 한 번씩 안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재밌어요. 부흥이 있는 건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닭을 다 그렇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또 책임졌어요. 우리 하나님 참 바쁘시고 수고 많으셔요. 그게 하나님 자식들이 맛이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몹시 고단하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 둘 여러분 많이 맡으셔도 10명도 안 맡으셔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속 썩이는 사람들 10명도 안 되죠. 10명은 하십시오. 내 엄마, 내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옆집 사람 여러분 우리 한 10명은 우리가 좀 일당 열은 해야지. 일당 천도 아니고 일당 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 강력하게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많은 친구들 기도해 줬는데 우리 꼬맹이 친구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약속했어요. 너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근데 네가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돼. 네가 들을 생각이 있고 순종할 생각이 있어야 네가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알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죠. 우리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도 분발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 싶어도 달랄할 수 없는 초청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신의 산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결국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상한 불을 올려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이었던 그 두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손대지 말라 할 때 손대지 않는 영혼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웃사와 같이 그 하나님 위해서 한 거다. 그 괴가 떨어질까 봐 한 거다. 난 최선을 다한 거다. 하나님 내 최선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이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난처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끼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리라 하셨는데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올라오라. 하나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이름을 알리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올 때 하나님 많은 금은 보화를 갖게 하사 저들이 부유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부유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 그 부유가 있었던 것이나 하나님,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시간에 아버지,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기들 스타일의 여호와 경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트릿 가운데 많은 화해가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해의 물결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화해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던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하나님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